계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임재록 공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1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임재의 법문 21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자신이 지금 지혜작용을 마음대로 펼치는 그 법문을 하면서 자신이 지혜작용을 자신의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자신의 지혜로 쓸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곳곳에서 그를 만나지면은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 했죠. 지난 시간에 내가 좀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그가 무슨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자신이 불법으로서 자신이 원력행을 실력하는 것은 자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그라고 그럽니다. 이 때문에 망념을 자각하면은 번뇌 망념은 없어지는 것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기적과 각지적시란 말이 참선 수행의 기본 핵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불법에 의해서 자각이 돼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망념인지 아니면은 중생심인지 불심의 지혜작용인지 판단 기준은 불교에서는 법이거든요. 이 법을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데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원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원력을 실행한다는 것은 내가 사홍서원을 중생을 모두 구제한다든가 불법을 배운다든가 깨달음을 이룬다든가 하는 원력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불법에 의해서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원력행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계율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삼업청정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참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신이 원력행을 실행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법으로서 원력행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불법 공부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가 불법을 알아야 되고 이 불법을 자신이 원력으로 실행하는데 남을 위해서 한 원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량한 공덕으로 청정한 삶으로서 자신이 일체 업장을 소멸하고 또 지혜작용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자신이 깨달음의 생활을 실행하는 원력행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원력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불법으로서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자각했을 때 자신은 망념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지적시, 즉 망념이 일어나면은 깨달은 적 망념은 소멸되게 된다. 그래서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망념을 자각하는 자신의 의식사고가 모두 다 소멸됐기 때문에 나는 자신을 번뇌 망념을 자각하면은 자신의 본래인을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래인을 자각하게 된다면은 자기와 본래인과가 하나의 지혜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진여의 지혜를 자각하고 자신의 본래인을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와 그는 무엇이냐? 부처와 부처인 겁니다. 자신의 본래심의 지혜와 본래심의 지혜가 하나로서 이루어질 때에 그와 그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생심이 완전히 소멸되고 부처와 부처, 즉 진여와 진여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깨달음의 생활을 이루게 되는 것을 진여삼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여삼매. 이 관계를 이제 대승기실론에서는 법의 체계로서 진여와 진여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는 주객의 대립이라고 하는데 주는 무엇이냐면 자아의식이거든요. 내가 어떤 대상 경계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한 주객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심으로서 차별 대상 경계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게 돼 있어요. 이거 즉 선과 악이라든가 좋고 나쁘다는 차별 분별심을 자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항상 좋고 나쁘고 뭐 보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이런 차별 대상 경계를 갖고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심으로서는 바로 지혜의 작용을 상실하기 때문에 요 주객을 그러면은 중생심으로 작용하지 않는 주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바로 2차원적인 세계에서 1차원적인 진여의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이 불법 수행의 참선 공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자아의식을 비우라 하는 것은 자신이 진여와 진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진여와 진여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죠. 그래서 불이 법문이라고 하는 말도 궁극적으로는 중생심으로 주객으로 의식의 대립으로서 이루어지는 업장을 짓는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진여, 아상, 인상이 없어진 본래심과 불의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의 핵심이에요. 모든 경전에서 금강경에서도 아상, 인상을 없애라. 유마경에서도 불의의 경지를 깨닫는 법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자신이 경전에서 하는 이야기라 자기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서 부처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해 놓은 것이 참선 수행. 그 다음에 연불로서는 연불삼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법의 체계입니다. 이 때문에 나는 곳곳에서 그를 만난다는 것은 불법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번뇌망념이 일어나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 자신이 진여의 자신의 본래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각을 하는 힘이 없으면 불법의 원력행으로서 자각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본래인을 만나는 것인지 중생을 만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안 생겨요. 그래서 원력행을 실행하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수행이란 말하고 참선 공부를 하고 연불수행이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원력행의 실천에 의해서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원력행의 실천에 의해서 그를 만난다. 그는 누구냐? 각자 본래인입니다. 그래서 임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무의진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 각자 본래인을 만났을 때에 본래인은 자각하게 되면 본래인은 나를 알지 못해. 나라고 본래인은요. 부처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상견이란 말 써. 부처와 부처는 서로 상견하는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 금강경에서 열애는 모습으로나 음성으로나 열애를 칭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열애는 대상 경계가 없어요.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으면 중생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으로나 음성으로 안입이 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경계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참선 공부를 여러 군데서 여러분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잘 관찰하라, 무엇을 잘 살펴라, 이파사나하는 사람이 뭐 의식을 잘 살펴보라 하죠. 이것은 일시적인 의식 집중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의식 집중 속에서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를 또 갖게 돼요. 이 때문에 선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조사선의 법문은 대성불교의 핵심인데 이것은 작용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 의식을 집중하는 참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의식이 산란되니까 일시적으로 수식관을 한다든가 호흡을 관찰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식 집중만 하다 보면은 자신이 의식 집중 속에 속박되어서 지혜로운 삶을 언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대성의 참선은 자신이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안목을 구족하는 것이 참선 공부의 의미인 것이지 산란된 마음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고 집중시키고 하는 일시적인 방편의 처방을 목적으로 사는 것은 진정한 대성의 불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주의란 말 써.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식의 대상을 경계가 완전히 없다.
부지유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금강경에서 무소득, 무소유, 무지영무득 금강경에서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죠. 얻을 지혜도 여기 있었으면 안 돼. 깨달음을 넣는다, 도를 넣는다, 부처를 구한다. 이게 얻을 것이 있으면 의식의 대상 경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야만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유자재하게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지는데, 의식의 대상 경계가 아무리 좋은 부처라든가 깨달음의 세계를 둔다고 할지라도 대상 경계로 두고 있는 한 자신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속박돼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지혜로운 생활을, 무예자재한 지혜를 작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이, 이것은 부처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죠. 그래서 이 지혜가 진여의 지혜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했을 때에, 이 지혜와 지혜가 어디에 작용하고 있느냐? 자신의 본심에서 작용합니다. 본심에서 작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여삼매라고 한다. 그래서 진여와 진여가 불의의 경계로서 진여가 주가 되고 진여가 객이 됐을 때 진여와 진여는 불의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불의의 법문의 지혜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지를 임재는 나는 처처에서 그를 만나지면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 한마디 법문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법을 모르면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동산 양계화상이 길을 건너가다 한평생 구도 생활하다가 자기 스승 밑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다가 개울을 건너가다가 개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이 경지를 깨달았어. 나는 처처에서 그를 만나지만 그는 나를 알지 못하네. 이런 말을 개송을 읊어내요. 그래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초월돼야 자신이 지금 여기 자유를, 지혜로운 생활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걸 진여삼매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좀 어렵죠? 자, 요 기실론을 알아야 되고, 요 법의 체계를 완전히 소화해. 그 기실론에서 이것을 경계지성이라고 합니다. 진여가 주가 되지만은, 진여가 경계가 되지만은, 경계가 본성을 경계로 삼기 때문에 진여의 자체상 훈습을 통해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를 말해요. 요게 선에서는 이제 참선 수행할 적에 여러분들이 망념이 일어나면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라. 요거 조금 어렵죠? 연불 수행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연불 수행에서는 요것을 토대로 해서 수능경에서는 연불 수행의 이건은통이라고 하는 실청 수행을 만들어냅니다. 예? 여러분들 연불 수행에 대해서 내가 처럼 가끔 이야기했는데 합장해 보십시오. 예. 합장하시는 것은 내가 두 차별의 모든 의식 대상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꽃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한 입에 한 입에 연꽃을 지금 자기 자신이 온 몸이 연꽃이 된다는 것은 진여 법신의 지혜를 만드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식이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의식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연불을 해봅시다. 나무아미타불 해봅시다. 나무아미타불. 자신의 목소리가 다 들리죠? 여기에 자기의 목소리를 진여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인이 나무아미타불 소리를 내는 겁니다. 왜 내게 되겠지요? 불법을 통해서 원력을 실행하는 것, 깨달음의 삼업청정한 원력행을 실행하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하죠. 불법을 실행하고 삼업청정한 원력행을 실행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은 연불을 하질 않아요. 뭐하러 연불을 하겠어요? 그 연불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식이, 실천이 자신이 불법을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 수행이 되는 겁니다. 연불 수행을 왜 합니까? 지금 여기 항상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고 삼업청정하고 업장소멸하고 자신이 무한한 지혜의 공덕행을 일체 재불 중생과 함께 나누는 수행이 되기 때문에 연불하죠. 자, 다시 한번 연불해 봅시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목소리 들리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하는 소리가 부처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를 들리는 것은 누구냐? 이게 부처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인과의 지혜가 작용할 때 여기에서 남함이 탑을 하면서 의식의 대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의식이 나타나지 않죠? 그냥 연불 하나뿐이죠. 그래서 연불 삼매가 되는 그 경지에는 이것을 진여 삼매가 되는 경지에서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와 부처는 불상견이다. 여기서 목적의식이 없죠. 무엇 때문에 연불하는 거 없죠? 원력행에 의한 연불의 실천이 있는 것이지 내가 도를 얻기 위해서 연불한다. 연불이 되겠습니까? 목적의식이 있으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연불이 되기 때문에 연불이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에 의한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때문에 단순한 연불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 이 경지를 수능경에서는 이건원통이라고 그래요. 자, 왜냐? 목소리로 연불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리죠? 귀로 듣고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이건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 수행에서 연불 수행, 참선 수행은 의식의 대상 경계를 초월하고 진여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수행 생활로서 깨달음의 생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선 공부, 연불 수행 공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알지 못하면은 올바른 참선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임재가 이 법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을 원력행으로 실행하는 힘이 작용해야 수행을 할 수가 있지. 불법을 알지 못하는 수행은 아무리 수행해도 고행을 아무리 해도 그거는 바른 수행이 아니고 업을 짓는 행위에 끝나버려요. 뒤에 가면 임재가 그런 법문합니다. 예. 계율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자기 몸을 아무리 청정하게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업을 짓는 중생일 뿐이다. 이런 법문 한 소리 들어봤어요? 바른 법으로서 바른 깨달음의 생활이 될 수 있는 법문을 하는 이 임재의 법문의 매력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몇 벌의 옷을 걸치면은 수행자가 견해를 일으켜서 한결같이 내 말에 끌려들고 말고, 이것은 옷을 걸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임재는 이제 깨달음의 옷, 부처의 옷, 열반의 옷, 이 옷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옷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 주인이 있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의 그 모든 장식이죠. 이걸 불사문이라고 하거든요. 불사문. 불법을 건립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것에 의해서 불법이 건립되는데, 불법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을 장식하고 불사문, 장엄문 이런 말씀입니다. 법당을 장엄한다든가 자기 자신의 의상으로서 자기의 몸을 장엄한다든가 이것은 불사문이다. 불사문은 불법을 건립하기 위한 방편인데 방편 그 자체의 의미에 떨어져서 진정한 불법 건립은 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 건립이라고 하니까 이 또 어려운 말이죠. 불법 건립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 자기 자신이 창조적인 삶을 실행하는 것을 불법 건립이라고 그래요. 내가 불법의 지혜로 보살행을 실행한다든가, 불법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신의 깨달음의 삶으로 자신의 창조적인 삶을 이룬다든가, 이런 모든 자신의 보살도의 삶을 불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씀. 불법의 지혜가 구족되지 못하면은 불법 건립은 아니죠. 근데 불법 건립하고 불사문하고 장엄문하고 착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방편과 진실을 착각하고 있다. 옷을 입는 것은 무엇이죠?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에 따라 바뀌고 때때로 바꿔 입는 것이죠. 이것은 방편의 옷인데 언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언어에 끄달려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옷에 끄달려서 본래인의 본분을 상실해버리는 모습이다. 이걸 지금 임재가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생은 모습에 착각돼버리고 모습에 끄달리고 모습에 집착해서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 중생의 본질인데 여기서 임재가
내가 여러 가지 옷을 제시하거나 방편의 언어를 제시하면은 옷이라든가 방편의 언어에 끄달려서 바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바보들이 많다. 이 바보 같은 중들이 안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입은 옷의 색깔에 집착하고 옷의 색깔이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흰 색깔만 인식하고 있다. 내가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면은 청정한 경지에 들어가면은 일체의 언어 방편과 도구를 다 떨쳐버리고 자신의 본분, 본래인, 무의진인, 정란하고 활발발한 그 본래인의 지혜의 작용을 제시하면은 수행자들은 한번 그것만 본능으로서 곧바로 청정하다, 깨끗하다, 좋다 이렇게 그리워하고 애모의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내가 또 그 청정한 데 집착되어 있는 모습을 떨쳐버리라고 이렇게 내던져버리면은 수행자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멍청하게 되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내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임재가 수행자들을 대하면서 청정한 데 집착하고 부처에 집착하면 그것을 부처를 죽이라, 조사해 버리라, 죽이라 이런 말 하니까 이 무슨 말인가 멍하게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진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말에 방편에 끄달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모습이 바른 수행자들이 불법으로 여법하게 수행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선지식의 언어 문자에 끄달려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전체적인 대의로 이야기한다면은 방편과 진실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방편과 진실을 가지고 많은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 방편이라든가 하는 것은 진실을 체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이거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하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언어 문자에 끄달려서 진정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고 불법의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안목을 구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말에 끄달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 말에 끄달려서 자신이 불법을 건립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바로 그대들에게 그대들은 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한다. 나라고 하는 나는 뭐죠? 자기 아상인상이죠. 보통 우리가 자기라든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그 모습을 자기라고 하는데 내가 그 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본래인이죠. 우리 옷을 입는 주인이 바로 우리가 본래인인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에만 떨어져 가지고 본래인의 지혜 작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허상에 떠들어져 살고 있다. 자, 그대들은 각자 본래 주인공을 아느냐, 무의진인의 지혜 작용하는 그 주체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들은 수행자들은 홀연히 머리를 돌리고 나라는 자기에 집착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아상인상, 이 산야란 말 쓰는데 참 아상인상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수행이란 말 쓰는데 수행을 하려면 법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바른 지혜를 작용하고 아상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데 법은 모르고 무조건 수행에만 매달리니까 엉뚱한 방향에서 더욱더 업을 짓는 중생이 된다. 그래서 아상인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야만이 버려지는 겁니다. 버리려고 하면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교에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진실 그 자체를 체득하게 하기 위한 방향과 방법인데 그것은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하는 말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불교는 내향성이다.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향성. 본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가 기본입니다. 내향성의 종교입니다.
마음 바뀌다. 이것은 마음 바뀌다든가 이게 마음 아니라든가 이런 말을 썼는데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다른 비유를 하는 숲이란 말 쓰죠. 숲에서 도를 구하면 더욱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의 오도승에서도 그거 나왔죠. 봄을 찾아서 농두산 꼭대까지 집신이 다 닳도록 돌아다녀봤지만 봄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자기 집에 되돌아가니까 자기 집 뒷뜰에 매화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보고 봄이 시방세계에 두루한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밖에서 자기 집 밖에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했는가를 비유한 시죠. 그래서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면 더욱더 멀어질 뿐이지 헛된 세월을 낭비한다. 그래서 본래 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 수행입니다. 수행, 불법 수행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깨달아서 얻어야지, 도를 구해야지, 부처의 세계를 체득해야지 이렇게 자꾸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불교 수행은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소구가 돼야 되는데 구하려고 하고 무소득이 돼야 되는데 얻으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착각을 갖고 바른 방향과 방법을 알지 못한 수행을 세세생생을 오래 한들 불법 수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수행을 여실 수행, 여법 수행이라고 하는데 불법을 알지 못하면 여법 수행, 여실한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기도 방편이라고 하는 그 언어 문자에 끄달려서 진실을 체득하지 못하고 선성히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뭐가 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언어 문자나 경계나 어상이나 옷에 떨어져 있다. 그 뒷장 넘어가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9페이지 볼게요. 수행자 여러분, 그대들은 어상, 옷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깥 경계지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경계라고 합니다. 어상, 경계, 옷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어상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인다. 옷이 어떻게 혼자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죠? 어상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다. 사람이 어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옷 그 자체가 홀로 작용할 수가 없다. 청정한 옷, 무생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를 무생이라고 합니다. 청정하다든가 우리가 진여라든가 이런 것을 청정이라고 그러죠. 보리라는 옷, 깨달음이라고 하는 옷, 열반이라는 옷이 있는데 또 조사라고 하는 옷도 있고 부처라고 하는 옷도 있다. 자, 여기서 옷은 무엇을 비유했느냐 하면은 언어 문자를 표현한 좋은 말을 불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의 언어를 옷에다 비유를 시켜요. 깨달음이라는 불법의 옷, 법이라는 옷, 열반. 이 옷을 언어 문자의 방편의 옷에 집착하지 말고 언어 문자가 제시하고 있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체득해라. 그래서 열반경에서나 대지도론에서 불교에서 모든 수행은 항상 네 가지 기준을 설정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언어에 의존하지 말고 뜻에 의거해라. 예? 이게 언어는 전부 다 방편입니다. 이 방편의 언어는 진실을 체득하게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언어에 의존하면은 뜻을 잃어버리게 되죠. 두 번째는 중생의 지식이라든가 사량 분별에 의거하지 말고 지혜에 의거해라. 이 지혜는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 작용이라고 그래요. 불심의 지혜 작용이라고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불심이 아니면은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나눠놨어요. 지식은 무엇이냐? 중생심의 여러 가지 사량 분별을 이원론적인 가치관으로서 차별심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중생의 사량 분별의 작용이에요. 선과 악이라든가 범부나 성인이라든가 깨달음과 깨닫지 못했다든가 이런 모든 분별적인 사고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의 지식적인 사고예요. 지식에 의하지 마. 자, 언어로서 제시한 것이 모두 다 지식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작용은 진여, 본래심의 불심의 지혜 작용, 불법을 깨달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지혜인 겁니다. 지혜에 의거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에 의거하지 말고 법에 의거하라. 법에 의거해야만이 지혜를 작용하는 힘이 나오지. 누구 말에 의거하지 마라. 그 임재가 법문하면서도 내 말 기억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내 말은
방편의 언어로서는 여러분들이 참조만 하고 진정한 내 말의 의미를 법으로서 불법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체득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내 말 기억하지 마라. 수행자 여러분, 일체의 모든 명칭과 설명, 언어 문자는 어떤 것이나 모두 어상의 변화이다. 언어 문자나 모든 설법의 내용, 기록은 깨달음에 대한 설명, 부처에 대한 설명, 이것을 옷으로 바꿔놨 설명에 불과하다. 배꼽 주위의 공기에 바다가 진동하고 이빨이 맞물려서 소리를 내면은 어떤 내용의 개념의 언어가 이루어진다. 자, 요 말을 참 재미나게 했어요. 그죠? 우리가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걸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시죠. 호흡을 들이마셔가지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우리가 말을 표현하는 게 되죠. 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혀와 이빨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언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걸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와 같은 변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언어 문자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시적절하게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쓰여진 것이지 언어 문자 그 자체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언어 문자 그 가운데 뭐가 진실인 것처럼 거기에 뭐가 본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느냐. 수행자 여러분, 밖으로 음성 언어의 행위가 일어나고 안으로 마음의 대상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실체화한다. 이것이 이제 언어와 우리의 마음 작용의 관계가, 언어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의식의 사고에 의해서 언어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라고 하는데, 의식의 사고가 없이 언어가 언어로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의 사고라든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도 그 자체는 아니다. 법 그 자체는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나 어떤 언어 그 자체로 표현되고 있는 의식 속에 도가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모두 어상, 언어 문자의 방편에 장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대들은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는 어상에 집착해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수많은 세월을 경과해도 단지 어상에 대한 지식에만 통달하게 될 뿐이지 불법의 참된 진실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언어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언어 그 자체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도를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삼계라는 미혹한 중생의 세계를 순환하고, 이건 생사윤회하는 겁니다. 생사윤회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번뇌 망념의 일이 없이 지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번뇌 망념의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사무심의 경지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이 본래인의 진여의 지혜로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도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도 이름을 알지 못하네. 요 말도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진여의 지혜와 진여의 지혜는 대상 경계가 없다 그랬죠. 부처와 부처는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마주한다 했던 것은, 이건 일용이 부지란 말, 중국인들도 이런 말 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알지 못해.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부지유기 때문에 알지 못해. 날마다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본인의. 본래인이 뭘 알지 못했느냐? 자기가 뭘 하는지 의식의 대상이 없이, 이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에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과 몰입된 경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의식으로 작용하는 중생심의 세계가 완전히 소멸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멍청하게 살고 있는 말이 아니고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량 분별의 대상 경계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신의 일에 몰입할
지금 여기에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거, 잠잘 때 잠자는 거, 지금 여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면은 거기에 대한 분별심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부지유라고 하는 것은 진여와 진여가 하나로 작용해서 일체가 됐다. 예? 또 불의의 경지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항상 몰입한다 이런 말을 가끔 했죠. 자신의 일에 완전히 삼매에 빠졌다. 몰입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놀이를 하진 않습니다. 놀이를 목적으로 하면은요, 실정이 나게 돼 있어요.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근데 놀이 그 자체가 자신의 생활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놀이에 몰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심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를 해야 되겠다. 뭐 어떤 목적을 딱 두고 일을 하면요. 그 어느 경계가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신의 세계가 한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불법 수행에서는 진여의 수행, 진여의 생활은 대상 경계를 한계를 두면 안 돼. 이건 중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계를 두지 않고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떤 성취감을 이루지 않게 하는 깨달음의 생활하는 것은 원력행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있죠. 기도할 적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아이들 입학 성취 기도, 성진 기도, 뭐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자, 이런 기도는 우리 중생심으로서 자기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요청의 기도라고 해요. 이 요청의 기도가 이것은 불법을 알지 못하는 기도야, 사실은. 왜냐하면 목적의식에 대한 기도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10사람이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5사람만 뽑는다 하고 5사람은 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불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불법의 기도는 자기가 최선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대상 경계가 소멸돼. 남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 남에 대해서 어떤 목적의식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최상의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내가 업을 짓지 않는 기도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뜰크고 우리 아들만 되게 해야 돼.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업을 짓고 차별심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겠죠. 이게 바른 기도가 될까요? 자신이 세운 원력의 삶을 잘 삼업청정하고 이루도록 하는 기도를 우리가 그래야 서로 함께 모든 지혜를 나누는 기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공덕행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인데 기도한다 하면서도 목적의식에 떨어진 기도를 하니까 자, 그게 이루어지 못하면 뭐냐? 영험이 없다.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중생심으로 업을 지어가면서 이런 생활을 하니까 자신이 좋은 인연과 좋은 삶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한다. 불법을 알아야 연불수행, 참선수행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력행을 실행해야만이 내가 공덕행으로 청정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보살도를 이룰 수 있는 생활이 되는 것이지 불법을 모르고 원력행의 삶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살행을 이루고 공덕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불교의 지혜는 일체의 중생심을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자기 목적의식에 떨어지면 아주 큰 부작용이 자신도 모르게 업을 짓는 그 중생으로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한 단 보겠습니다. 더 222페이지 더 볼게요. 시간 되는 대로. 요즘 학인들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문자나 이름이나 방편의 개념에 집착했다. 부처라고 하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도라는 말
이런 언어 문자 개념, 이게 집착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량 분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방편의 언어에 집착해서, 사실 방편 불교의 용어는요 한자로 써놓으니까 방편의 언어 이 개념 이거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데 따르는 부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언어를 알아야 정확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할 수 있는데, 이 언어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따르는 부작용, 이게 착각해버리고 불법이 아니고 엉뚱한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해버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진실을 체득하지 못하고 방편에 끄달리고 있고, 여러 개의 언어 문자의 사량 분별을 일으키고 있다. 두꺼운 공책에다가 죽은 노성들의 말씀을 기록해서 4겹으로 5겹으로 보자기로 싸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도 않고, 이것이야말로 불법의 현묘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이런 수행자들이 있다. 크게 잘못되었다. 의록이 생긴 하나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옛날에 선지식이 법문하면요, 그 법문이 참 훌륭한 법문을 하고 뛰어난 법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몰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조나 임재가 설법을 하면서도 내 말을 기억하지 말고 내 말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의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운문의 설법에도 제자들이 종이로 만든 옷을 입고 스승의 설법을 몰래 기록하고 운문의 의록이 만들어졌어요. 이만큼 그 당시에 선성들의 설법이 소중하게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의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